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야 자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자유야 라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동생이 얼마 전에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본토 친척 부산 아비집을 떠나서 영등포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동생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자취를 하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되는 어떤 그런 마음, 본인이 취직했던 마음보다 이 자유냐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떠올라요. 한 청년이 전화 신방을 하는 중에 이직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 전선에 들어갔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걱정되는 마음에 축복하고 격려하고자 소감이 어떻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자유예요. 당분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한 청년이 오랫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하길래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자유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아로 지금 현재 지쳐있는 우리 아내에게 이제 아기를 제가 넘겨 안으면서 너무 이쁘지? 응, 너무 예뻐. 한번 이렇게 행복하게 이쁜 아기를 보고 웃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매주 월요일날 쉬니까 앞으로 매주 월요일은 무조건 내가 다 아기를 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그렇게 아기를 이뻐하던 아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 마치 우리와는 매우 거리가 먼 동떨어진, 지금 누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자유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자유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인가?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자유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복된 소식은 뭘까요? 부욕해 되는 것이겠죠. 날마다 우울감과 악몽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복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감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겠죠.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복된 소식은 뭘까요? 취업이죠. 결혼을 원하는 자에게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뽑으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필요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자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얽매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범사에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취임 설교예요. 첫 데뷔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도 일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계신 일이 있죠.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셨길래 십자가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난제 앞에서도 평온하고 자유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영적 비밀이 우리가 굳이 찾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있고 우리 안에도 이미 있어 왔던 그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일까?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그 힘든 시험을 3번씩이나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생존자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진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취직하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테스트도 봐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 결혼을 하려면 많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청년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다 치른 자가 자유합니까? 아니면 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자유합니까? 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자유합니까? 아니면 그 시험의 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비록 이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이 시험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 선교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많은 제2포유 청년들보다 특별히 우리 샘물 선교사님의 이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터키의 상황을 나눌 때, 작년에 터키를 다녀온 우리 제2포유 청년들은 아마 다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마음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 터키에 가서 아우르치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아우르치를 끝나고 귀국하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상태가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천하무적이에요. 터키 다녀오신 분들은요, 귀국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공항버스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느냐?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주겠다. 내가 터키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마 청년분들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성령 충만했고 지금은 성령 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이미 주어져 있는, 십자가로부터 이미 해결되어져 있는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해지셨어요. 예수님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 계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더 강해지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상을 당한 생존자로 간신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 계셔서 무기력해지신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당하여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이겨낸 우리의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 더 힘 빠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패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취업난, 결혼난, 코로나19 등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갈되고 녹초가 된 채 버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할 그 비전과 사명,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과 경험을 하시게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자유를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런데 나의 인생은 왜 이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성령님 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여긴데,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에 오셨습니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 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더 자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지, 왜 시간을 구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선포된 이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끊어졌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과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이 1세기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킨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인물들의 경험이지, 어떤 특별한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자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회를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더 사람들과 연을 끊고 더 나만의 세계로, 더 교회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성령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더 직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더 친구들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영적으로 고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처럼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차순위로 밀려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과는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함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헌신하면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청년들 계시죠? 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일까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기력해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모임을 못해서? 예배를 마음껏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사명이 수정되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잃어버린 비전과 사명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성령의 힘을 얻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잃어버렸던 비전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무기력함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계획해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싶어서 아무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또 새로운 게 터지고 또 새로운 게 터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사역이 비전인 저에게는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기력해진 진짜 이유는 사역이 제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제가 제 나름대로 세워놓았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전을 회복할지어다, 사명을 회복할지어다, 너의 부르심을 회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왜 법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의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있어요. 내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탓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무기력해진 이유는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굉장히 재미있게 이 상황을 표현해냈습니다. 이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차대꾸라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하셨는가? 첫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모여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기 위하여 일어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주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목이 되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네 번째,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을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여러분 나긋나긋하게 읽으셨어요. 네, 아주 좋은 목소리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긋나긋하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포하셨어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아까 펼쳤는데 다시 맙니다. 두루마리를 받았던 그 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21절 말씀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교차 댓글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렇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서, 또한 여러분 공부하시기 위하여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기 전에,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그곳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닫고 나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불안해요. 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잘 될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일이 잘 안 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곳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성장하고 자란 것을 그 사람들 다 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메시아이고 모든 인간의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신이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선포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자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고 나는 것을 보고 계신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두려운 일이죠. 너무 떨리는 일입니다. 과연 이 말이 어떻게 먹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서 계신 곳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성경을 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볼까? 내가 직장에서 남 욕하는 거 다 봤고, 내가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다 봤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이 사람들 다 봤는데, 내가 말씀을 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긴장되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담대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중 들던 자로부터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연히 받았는데 말씀을 펴보니까 그게 이사야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달라고 해서 펴서 읽으셨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유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가?
과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말씀을 먼저 했는가?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겼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베이스 없이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면요, 일은 당장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베이스로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난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욕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포로된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인생이, 보이지 않던 나의 계획이, 보이지 않던 나의 사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 받는 어떤 그런 감동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선포하고 덮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는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시할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주시했다, 이것은 원어로 아테네제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테네제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기대와 신뢰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시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은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라도 내가 한번 의지해보자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교회 밖의 세상에서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칭찬합니다. 내가 너처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본 적이 없다. 정말 타협할 줄 알고 정말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여러분들이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쟤도 별 수 없구나. 교회 다녀도 쟤도 별 수 없구나. 세상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 정직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를 얘기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이 어렵다 불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항상 감사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침 또 샘물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교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공을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위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무엇이 선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에 서 있는 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희망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서 있는 게 선교예요. 직장 선교, 가정 선교, 캠퍼스 선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서 있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친구들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다르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르고,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런 사업과 갑과 을로 만난 사람들과 관계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 가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자유함을 보는 사람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되는데, 감동은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감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출신이 어디냐? 혈통이 어디냐? 저 사람이 가진 스펙이 뭐냐? 그걸 본다고요. 세상은 완벽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설득력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자유를 믿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항상 깨어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테네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은 되지만 따르지 않는다. 은혜는 되지만 순종하지 않겠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더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향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 자유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본문 21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머리로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선포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성공 충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을 먼저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구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역사적인 현상을 바라보기만 하였지, 주님,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보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무기력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내 주의 마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시어다. 나의 비전이 회복될 시어다. 나의 모든 사명이 회복될 시어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기력해져 있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해져 있는 이유가 상황이고 환경 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모든 상황에 주님 해결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비전과 회복, 모든 비전과 사명을 회복될 시어다. 모든 부르심을 회복될 시어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삶 주의 나의 삶 주의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무기력해져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가난을 경험하는 자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본향은 자유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자유한 영혼인 것입니다. 너는 자유한 사람이야. 너는 본래 자유한 영혼이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은 사방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좌우로 둘러보아도 출구가 없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로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로 봉헌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열방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그리고 나의 삶을 자유케 만드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여 자유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캠퍼스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그리고 터키 위에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